할렐루야, 산마리의 무지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금, 간증 지금 4개, 5개째 이제 녹음해 가는데요. 지금 귤 하나 먹었습니다. 밖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지금은 이제, 토요일이고요. 지금 몇 시냐 하면은, 아, 2시, 낮 2시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밖에 내다보니까 지금 눈이 왔네요. 우리 이 강원도에는 지금 눈이 왔는데요. 여러분 지역에는 어떤지요? 지금 저녁에 부산 해운대 사람 지금 이메일 들어와가지고 지금 문자 날렸거든요. 저녁에 이제 상담 7시에 잡아놓고. 이거 빨리 끝내고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려고 열심히 지금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헌금 돌려주세요. 집에 가게. 이 제목이거든요. 이제 붕해를 왔는데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근데 그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 이제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형제들이 이거 남동생 그 형제들이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제 소개해서 자기 누나를 이제 데리고 왔나 봐요. 근데 그 집회 때 그 여자는 상담을 못했어요. 제가 인지도 높은 목사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식사 대접이며 뭐 그 일거일동 그거를 이제 저거 하느라고 부흥회를 열어놓을 때는 부흥 강사에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부흥 강사한테 이제 상담을 붙입니다. 원장이 좀 이제 쉬면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체크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오늘 헌금 돌려주세요 하는 이 주인공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나 봐요. 그 집회에. 그러니까 저한테 상의 없이 이제 헌금을 이제 은혜 받으니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이제 왔어요. 부산에서 와가지고 제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집회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전체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와서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막 흥겨워서 막 이런 막 쇼를 하더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나니까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나니까 뭐 목에 기부스를 이렇게 해고 오고, 근데 다 풀러요. 제치고 그냥 뭐 예, 목에 감았던 것도 저거 하고 그냥 허리도 저거 했던 것도 다 저거 하고서는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몸을 흔들고 그냥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한 주간 집회가 끝났잖아요.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근데 저녁에 이제 다들 갔는데 이 여자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더니 그 이튿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11시쯤 돼서 낮에 11시쯤 돼서 저 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강사실 사무실에 이제 제 사무실로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헌금을 1,000만 원을 이번 집회 내가 헌금했는데 목사님 집에 가게 헌금 반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헌금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헌금할 때는 그 목사님이 아마 축사해서 축복기도 했고 병 낫기 위해서 권침 받기 위해서 했으면 병도 낫다며. 근데 왜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돌려달래. 집에 가게 헌금 돌려달래. 그래서 헌금 못 돌려주겠다고. 이미 뭐 부흥회 끝나면 하면 그러잖아요. 바로 쓰임 받잖아요. 강사 목사님 인지도 있으신 분이 왔으니까 사례비 또 아마 나갔고 그 집회에 아마 돈 아마 금방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못 돌려준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내 멱살을 확 잡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나 목을 딱 잡는데 나보다 한 2뼘은 더 커, 키가. 목을 딱 잡는데 멱살을 딱 잡는데 사기꾼으로 고발한다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내 목을 잡는 거를 손을 그냥 팔뚝으로 그냥 탁 내려치고서 묘가지를 끌고서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가족이 어떻게 있었냐면 이 여자 가족이 어떻게 있었냐면 남동생 부부,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가 권사님이고요. 장로님이고 친정엄마가 권사님이야. 그 남동생이 집사, 올케가 집사. 이렇게 4식구가 있었어요. 그래 4식구 있는 데서 내 멱살을 잡은 거를 내가 팔뚝으로 그냥 그 팔을 팍 내려치고서는 그 여자 멱살을 끌고서는 성전에 가서 발질로 그냥 뒷다리로 확 사니까 팍 꿇어앉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을 그냥 발질로 그냥 뒷다리를 확 차니까
아무리 나보다 키가 커도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아 목사님 뭐 유도 배웠나?' 이러실 텐데 그런 거 운동 배운 건 없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런데 뭐 계속 헌거들으려고 뭐 사기로 고발한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더 이상 나 이런 핍박은 못 참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귀시하다." 이걸 한 대 후려 갈렸어요. "내가 어째 너한테 내가 사기를 쳤냐. 내가 니네 예? 농에 가서 내가 돈을 훔쳐왔냐.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빼왔냐. 자원해서 헌금했으면 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주의 종의 멱살을 잡고 사기로 고발하냐. 고발하라고. 딱이 한 대 맞았으니까 폭력까지 해서 고발하라고." 막 이 분에 막 이게 나 혈기가 막 스트레스랑 이제 한 주간 집회하고 나니까 스트레스랑 그냥 있는 데다가 이 여자가 막 헌금 돌려달라고 막 이게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냥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막 열이 그냥 있는 대로 뻗친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인제 나도 인제 흥분이 안 가라앉으고 그러고서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인제 귀시하다 한 대 맞으니까 인제 상대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주춤하더라고요. 더 뭐 나를 뭐 밀치거나 머리를 끌거나 뭐 이렇게 뭐 나한테 폭력을 덤비질 못하더라고요. 원체 내가 강하게 그냥 나가니까 그러고서 인제 밤에 인제 어 쉬고서는 집회가 끝났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쉬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갔더니 세상에 쇳바닥이 빠져 가지고 지르박을 치고 있는데 가건도 아닌 거예요. 그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쇳바닥이 들어가게 그 남동생이랑 올케랑 그 장로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안차를 했으면 모가지랑 여기 볼태기를 안차를 했으면 쥐댕이랑 모가지가 시퍼런 거야. 그래서 "누가 이따구로 이렇게 해 놨냐고 막 이러고 또 원장이 때렸다고 네 집안 누명을 씌우려고 그러냐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래.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도원 오기 전에 안차라는 기도원에 다녔나 봐. 어디서 안차를 배웠는지 세상에 안차를 해 가지고 세상에 볼태기랑 모가지랑 시퍼렇게 하는 거야. 당장 가서 빨리 가서 이거 멍 삭는 거 약 사다 바르라고. 그러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여기 뭐야 쇳바닥에 들어갈지어다 했더니 쑥 들어가는 거예요 쇳바닥에. 그랬더니 내 무릎에 엎드려 가지고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나도 화딱지가 그때까지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막 울어. 그런데 내가 막 이제 열이 막 끝까지 차 가지고 막 심령 투시로 막 끄집어냈어요. 막 부끄러움을 막 줬어요. 남편이 교수인데요.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운 거야. 그래서 "당신은 무슨 사업하는 남자하고 사무실에서 언제 성관계" 막 집어냈어요. 열받아 가지고. 근데 막 목사님 막 잘못했다고 내 무릎에 막 머리를 틀어 받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 쇳바닥은 들어갔고 인제 그 동생이 이제 약을 사다가 인제 발라 주고 그 부모님이랑 그 형제들도 깜짝 놀랐죠. 자기 딸이 이렇게 신앙생활 저질인 줄 몰랐죠. 그래서 인제 내려갔어요. 그냥 내려갔어 그러고. 내려갔는데 또 전화가 온 거야. 집에를 안 가고 자기네 그 남동생네 집에서 500만 원 받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떡하냐고 그 올케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이 오라. 내가 헌금 줄 테니까. 그 대신 헌금에다 내가 저주를 하고 그 자리에 저주를 하고 줄 테니까 용기 있는 사람 오라." 이게요. 그랬더니 그 남동생 그 밑에 동생이 술집을 하는데 건달이잖아요. 술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건달들이 좀 조폭색이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남동생이 이제 신앙생활 한 지 1 년밖에 안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누나가 저렇게 헌금 달라고 안 가고 저러고 이렇게 집에 안 가고 저러고 있으니 어떡하냐고. 목사님 죄송하죠. 저기 500만 원 반은 돌려주세요. 그래서 "당신 이거 가져갈 용기 있냐?"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그 목사님이 축복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여기다가 내가 저주를 할 테니까 들고 가라." 그래서 보는 데서 내가 저주를 했어요. "이 헌금을 들고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과 혈기에 못 이겨서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들고 갔어요, 헌금을. 그러고 났는데 한 1년 정도 됐나?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남자가 온 거예요. 그 동생이. 완전히 그 술집이랑 그 사업장이 다 쫄짝망해 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 1 년밖에 안 했는데 모 기도원에 가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 헌금을 들고 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헌금의 저주를 기도했지. 이러면서 와 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살려 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돈 벌으면 목사님 더블로 내가 헌금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이 저주 좀 풀어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무릎을 빌면서 손을 싹싹 비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비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이 아들을 다시 인생의 재기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면서 목사님 정말 나 이렇게 저주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가져가라고 그 헌금에다 저주한다고 그렇게 위협을 줬는데도 정말 내가 돈만 생각했지 정말 몰랐습니다. 목사님. 정말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내가 복 받으면 목사님 더블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거는 여러분 헌금할 때 생각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고.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권면할 수 있어요. 감사헌금 하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염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이니까. 소원예물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문의 저주 헌금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주의 종이니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헌금은 주의 종의 손에 들려서 축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금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고 해야 돼요. 내가 이 헌금을 들여서 내가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1%의 감동이 없는 헌금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간증 드리는데요. 왜 헌금을 하고 찾아갈 그런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가지며 헌금함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판다는데 왜 헌금을 하고 헌금함에 손을 넣느냐 이거예요. 배창제가 터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헌금하고 헌금 돌려달라고 그럴 마음이 있다면 1%도 0%라도 그런 생각이 들으면 안 하시는 게 복입니다. 안 하시는 게. 할렐루야. 부흥회 여러분 다니잖아요. 부흥회 다니면 목사님들마다 헌금 강요할 수 있어요. 11조 하는 사람 11조 하세요. 회개할 사람은 회개헌금 하세요. 소원헌금 하세요. 가문의 저주 헌금 하세요. 성경헌금 하세요. 목사님들 헌금을 강요할 수 있어요. 왜? 주의 종이니까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헌금 재정 보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헌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고 재정이 돌아가고 그 남는 걸로 사회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잖아요. 헌금하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헌금하는 자세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헌금함에 손을 넣을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되찾아갈 마음이 있으면 헌금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산말의 무지개를 통해서 이런 간증 하나님 앞에 정말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상처받은 거 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거. 근데 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간증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헌금함에 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뒤돌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0%라도 정말 그런 생각이라도 아깝고 인색하고 또 뭔가 찝찝하고 다시 이런 헌금하고 개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생각만 하고 개수 안 해도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헌금한 거 개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쇳바닥이 빠지고 헌금 돌려달라고 목사님을 사기로 걸어놓겠다고 멱살을 잡고 그러다가 정말 내가 성도한테 귀시하다까지 내가 이렇게 때릴 정도로 분노하고 혈기나고 막 그냥 못 참겠다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아도 어쩌면 이런 핍박을 받냐고 하나님. 내가 성도한테 멱살을 잡혀야 됩니까 하나님. 그 멱살 잡는 손을 그냥 팔뚝으로 내려치면서 내가 멱살 잡고 와가지고 성자리 무릎 꿇고 내가 귀시하다 한다고 그래가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지 더 이상 나한테 몸싸움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핍박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날 저녁에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 그 쇳바닥을 그냥 확 빼놓은 것 같아요. 밤새도록 얼마나 쇳바닥 빠진 채로 지 부모 앞에서 지르박을 치고 춤추러 다니면서 바람난 게 다 들통난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막 빌었는데 내가 막 투시로 막 다 끄집어냈어요.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신학을 가서 목사님 됐는데 개척 예배를 드린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개척 예배 드린다니까 이제 갔어. 갔더니 누나는 안 왔냐고 내가 물었을 때 왔지요 목사님. 목사님 오신다니까
저 주방에 숨어서 못 나오고 있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미안하긴 뭐 미안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왜 주방에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끝까지 주방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 얼굴 한번 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자기 잘못한 거 알았는지 예, 주방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예배 그 동생 목사님 돼가지고 개척예배 가가지고 누나 어디냐 그랬더니 주방에 숨어 있다고 목사님 왔다니까 숨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오늘 집에 가게 헌금 돌려주세요 하는 간증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행여나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들릴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은 절대 복이 안 되고요. 헌금함에 손을 생각하면 다시 되찾아갈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라도 거기 익산 지나서 거기를 내가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장애자예요. 원장님이 장애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붕해를 갔는데 헌금하고서는 헌금 안 돌려준다고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 원장님을 두드러 패가지고 폭력으로 이 사건이 번진 거예요. 헌금 뭐 어떻게 강요했느냐, 또 헌금으로 헌금 하라고 뭐 협박을 했냐, 뭐 이런 거랑 폭력이랑 이 원장님을 때려가지고 세상에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때려가지고 얼마나 이 원장님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뭐 몇 주 진단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거 소리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나는 정말 내 앞에서 대가리 들고 막 대적하고 이런 거는 못 참는 아주 못 참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나한테 이 여자가 내 목살 잡았을 때 저는 못 참아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멱살 끌고 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귀시하다 한데 오래 걸렸지만 그 원장님은 두드려 맞아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처받아가지고 장애인이니까 자기의 힘을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받은지 그 상처받은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정말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돈 얼마를 헌금했는데 그렇게 두드려 맞았네. 그러니까 뭐 300인지 뭐 200인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헌금하고 돌려달라고 해서 기도원이 자그마해요. 그리고 뭐 보니까 월세도 밀리고, 또 뭐 세금도 밀리고 막 이런 형편이 막 엄청 어렵더라고 같이 집회 가니까. 근데 누가 헌금을 해놓고 헌금을 그러니까 안 주니까 그냥 그렇게 원장님을 때려가지고 그리고 몇 주 진단 나오고 해서 입원할 정도로 패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형사 고소까지 이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폭력이 더 무섭죠. 헌금은 자기가 뭐 아무리 권면했어도 성전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강단에 올렸으니까 헌금을 한 거잖아요. 자기 필적으로 이렇게 써서 올려. 내가 그 다음부터는 저도요. 기도원 할 때 노이로제가 걸린 거야. 헌금에 대해서 노이로제가야. 그래서 100달이 넘는 거는 무조건 서약을 받아놨어요. 자원에서 이게 어떻게 됐든 헌금에 대해서 다시 이유를 달지 않고 되돌려 받지 않겠다는 이런 거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또 은혜가 안 되더라고. 또 왜냐면 기쁨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전단지 헌금하고 자기 감동해서 강사 헌금도 하고 뭐 사례비도 하고 자기 자원에서 하는데 그것도 이거 하나 써주세요 그랬는데 그것도 은혜가 또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를 통해서 쇳바닥 받은 여자 헌금 돌려주세요 하는 여자를 통해서 노이로제가 걸린 거야. 헌금에 대한 부자극이 날까봐. 근데 이렇게 전라도에도 그런 원장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런 거 보고 정말 이 사명자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헌금에 대했을 때는 정말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 있으면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선택이다. 저도 권면하기도 합니다. 가문에 헌금 하세요. 11조 안 한 거 회개헌금 하세요. 음란죄 졌으면 회개헌금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지만 당신이 하고 안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서원 헌금 시키질 않아요. 서원 헌금을 시키잖아요. 서원 시켜놨다 서원에 묶이기 때문에 서원 헌금 저는 시키질 않습니다. 지금 하고 안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권면한다.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죄값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11조 안 한 거 여태까지 11조 여태까지 개수해서 할 수 없잖아요. 1년, 2년, 3년을 11조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시 안 그러겠다는 회개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예물을 드리고 설명을 하죠. 그러나 그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으면 무슨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그러나 이런 헌금을 드려야 된다. 저는 권면합니다. 저도.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서 부작용이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손을 넣을 생각이 있고 돌려받을 생각이 있고 주의 종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생각이 있다면,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을 모욕하고 주의 종을 모욕할 마음이 있다면 안 하시는 게 복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이어졌잖아. 새바닥 빠지고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헌금함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물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피의 제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찌 하나님 앞에 예물에 손대고 피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제사상에 올렸던 그거를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제물. 그걸 어떻게 감히 손을 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간증에 은혜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질서정연하게 똑부러지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간증 은혜 받으셨는지요?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또 현명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금 돌려주세요.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 더욱더 건강과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